자, 제2과 주님의 탄생 고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남자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여자분들이 다음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러한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었느니라 우리가 인자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율을 쓸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오늘 주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고지하는 장면,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고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능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그럼 우리도 알 수 없죠. 알면 할게요, 잘. 그죠?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순종의 선택에 따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내가 내 생각대로 가려고 잘못 판단해서 겪었던 고난들, 그리고 그제서야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면 자신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어떻게 나에게, 이거 멍하니, 내가 애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 맞이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뭘 선택했느냐? 예스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조 이후에, 창조 이래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했죠. 인간이 뭘 쌓았다고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는 바벨탑. 그러면 누구와 만난다? 하나님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궁창이 선포하는 주님 하나님의 장엄함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이 찾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아셨죠. 그리고 찾을 수 없도록 또 하셨어요. 인간은 수없이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발견되면서 전투기로 올라갔지만 알고 보니까 하늘 위 대기층 위로 올라가면 산소가 없고 뭐 어떻게 또 되잖아요. 지구권 밖으로 넘어가면 이제 많은 것을 인간이 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찾으려는 노력이 있는 것을 아시고는 오히려 하늘에서 찾으면 너희들이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땅 아래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 안에 드러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알려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님이고, 그렇죠?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만큼 잘 알려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와 기진맥진한 자에게 베푸시는 연민, 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요.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정의에, 잘못된 것 앞에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잘못만 훼손시킨 자들을 성전 청결시키시면서 보여주신 화를 내시는 그 모습.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불의 앞에 화도 내지 않고 얌전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농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만 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셨죠. 묵묵히 감당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어째서 나를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냐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같잖아요? 시비 걸고 우리 복음 전하면. 그죠?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할 수 없다 어린 내가 총대를 매라. 넌 틀린 답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한다. 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지금?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알아요. 근데 막상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보여줘. 아 이거 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날 따라와라.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자. 얼마만 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믿을 때까지.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당신이 다 배울 때까지. 그리고 뭘 가르치면 돼요? 요한복음을 읽고 설명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누구한테? 우리 교육자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하고 연결해 주든지 우리 구역 강사님 정도면 그 실력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구역 강사님들. 좀 해주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적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느껴봤어?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기는 읽지? 응. 기훈이 찔리니까 눈동자 돌리는 거 봐. 내가 너한테는 안 물으려 그랬어. 나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자신감이야. 몰라도 딱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이 있으면 질문이 넘어간다니까. 해봐, 학교에서. 괜히 나가서 문제 풀다 혼나지 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당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신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다 갖고 계세요. 사랑하는 모습, 연민의 정,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세요. 신이니까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느끼는 그 안타까움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다면 한 영혼이 돌아오고 안 오는데 안타까워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 속에선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니까 우리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 주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꾸 우리의 사탄의 유혹이 악한 길로 가게 하지만 우리가 악한 길로 가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내가 악한 길로 들어섰구나.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꾸 떠나고 싶은 마음 뭐예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노력 별로 안 기울이잖아요. 내가 유익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륜에 어긋나는 것들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이거 잘 이해 못해요. 무능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알도록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사건이 고지된 거예요.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수태할 것을 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탄생은 옛 선지자들도 고지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에게도 예고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서 날 거다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 너희들이 아이를 낳을 거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넘어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서서 아이를 낳게 해줄 거라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는 목적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는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을 먹고 살았어요. 그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검소한 것이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실 삶에 대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될 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낳게 하시려고 그녀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이 특권이라고 생각할 그 일을 생각하고 처음에 들을 땐 어리벙벙했어요. 그러나 가브리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자 중에 복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들은 말이 뭐가 있느냐?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영예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들은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라틴어 성경에 보면 은혜가 충만한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 은혜가 크다, 충만하다라는 뜻이다. 아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다. 이걸 가지고 또 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를 가리킨다면 그 말은 옳다. 하지만 그녀가 베푼 은혜를 가리킨다면 그 말은 옳지 않다. 라는 알프레드 프로머의 말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충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남들보다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에 더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베푼 은혜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베풀 은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의 저희가 복 줄 거다. 이런 생각은 다 미신, 우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카톨릭에서 영세명을 주고 그 사람의 신앙의 본을 삼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를 합니다. 그래 마리아 숭배 사상이거든. 그런 것들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있는 그 은혜를 그 안에서 예수님을 갖게 되는 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 이게 또 다른 역인데 흠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요 유대문화에서 드문 표현은 아니에요. 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처음으로 만났을 때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은 마리아를 다른 모든 여인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 두기 위한 게 아니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도록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그런 복을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여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복을 받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특별히 복을 받았다. 그 얘기, 마리아가 복을 받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낳게 되었다. 이게 그에게 복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특별하니까 그 사람이 더 높고 그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디서 그 예를 볼 수 있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하나님이 많게 주고 적게 주고를 갖고 평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슨 말을 듣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이 수태가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할 때 이루어졌다는데 그거는 뭐 사실무근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문구는 여러 차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때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어때요? 편지할 때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바울도 그런 편지 많이 쓰고 우리도 믿는 사람들에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확신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야 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처녀인 내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마리아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준 7가지 뚜렷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중 5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2가지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5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이미 성취된 5가지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31장 31절과 32절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지을 것이다.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에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사야의 예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위대한 진리는 이사야가 전한 구약의 그 위대한 예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예언은 가브리엘이 그것을 전했을 때 마리아에게는 커다란 신비스러움이었을 거예요. 만일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녀, 결혼하지 않은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난 뭐라고 얘기했을까? 마리아와 같이 겸손한, 마리아는 참 겸손한 것 같아요. 그 가브리엘하고 대화하는 걸 쭉 봐도 겸손한 것 같은데, 그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것. 이건 너무 엄청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고, 2가지만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31절, 32절에 나오는 것 중에서 마리아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은데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2가지 예언은 뭐냐?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다른 중요한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메시아의 정사, 이것은 보좌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의 통치의 영원한 성격에 대한 남아있는 2 예언은 이 본문에서 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사야의 이 2번째 예언을 신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예언,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모든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이고 이제 2가지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는 이 2가지 예언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 수태 고지를 했는데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참 훌륭한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실 때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적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놀란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똑같이 놀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애를 몸에 가져보지 못해서 그런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를 가졌던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류의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줬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충격에서 빨리 벗어났다고 말하긴 그렇고 그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생아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버지가 없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거죠, 누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정말로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처녀의 몸으로 일어날 때 사람들은 많은 오해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어땠느냐? 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오늘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처음에 마리아가 혼란스러워 대답을 하죠.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의 말이 그 일에 경외감과 신비감을 안겨주는데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를 받은 자, 여인들 중에 복이 있고 주와 함께 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런 순간순간에 주님의 콜링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도 주님 제가 뭘 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하게 하세요. 능력 많은 사람이 하게 하세요. 시간 많은 사람이 하게 하세요. 우리는 다 핑계할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다 이해 못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도 믿음이 좋으니까 메시아가 올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까 궁금했는데 그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느꼈을 때 그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면서 결국은 네라고 대답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청하실 때 주님 왜 맨날 나만 하라 그러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우리 막내딸이나 우리 딸들에게 뭘 시키면서 야, 1,000원 줄게. 그러면 동생이 할까봐 얼른 합니다. 자기가 1,000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종경아, 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주일학교 보조교사해. 그러면 내가 너 다음 학기에 장학금 줄게. 그럼 할게 아닐까? 하지. 하죠. 왜 이쪽에서 하면은 해? 이쪽에. 이렇게 시샘이 많아요. 남의 걸 자기가 받으려고. 기훈아, 너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 가. 그러면 너 하나님이 다음 학기에 전교에서 1등하게 해주실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지? 그거 두말하고 가지? 전액 다 부담하고 가. 그래도 가지? 근데 하나님이 뭐만 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올 축복만 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수야, 나를 위해 증거하는 사람이 돼. 네 삶을 통해서 나를 위해 증거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아, 저는 목사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얘기할 거야? 너무 곤란한 질문이야? 생각 안 해봤어? 오늘부터 생각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헌신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축복의 꼬리표를 안 가르쳐주세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제발 알아가세요. 내가 3번 해서 3번. 그러니까 하나님 복 안 줬다 이거죠. 득되는 것도 없는데 3번이나 했어. 3번. 복은 언제 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와요. 알게 모르게 와요.
하나님이 이거 하면 얼마 줄게 그랬으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근데 그 뒷말은 항상 생략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보응이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잠언 22장 1절 4절을 보면 하나님 보응하셔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헌신을 요구하셔요. 희생을 요구하셔요. 그럼 어떻게? 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마리아처럼 대답해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단순하게 내 안 했잖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조금 더 은혜로운 표현을 하면 주의 남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좀 거룩한 분위기가 나옵니까? 나와? 나와? 전혀 안 나오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수태고지를 하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만으로 마리아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이 째째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충성하면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거 뭔지 정확히 안 가르쳐 주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된다 그래, 말아가야 된다 그래. 그렇게 갈등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내 마음에 그런 걸 주셨을 때 아멘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의 종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사오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 마리아와 같은 자세로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요, 저 사람에게 1,000,000원 주세요. 난 필요 없어요. 1,000,000원이면 꿈도 안 꾸나요? 그럼 1억으로 아니 1억. 결정적으로 충성도가 높은 일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알겠어요? 하라면 해? 내가 말고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세요. 그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참 여인이고요. 처녀인데 대단한. 처녀적 믿음은 어디 가봐야 한다고요? 시집 가봐야 한다. 제가 볼 때 남편 잘 만나면 시집 이상하게 가도 남편 잘 만나면 성공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에서 마리아의 답변 한번 내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 이루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사명을 완성하신데 놀랍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얘기하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냐? 네. 마리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까?
왜 이걸 하라 그러실까? 왜 이렇게 하라 할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봐야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근데 그것도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해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 은혜를 이제 누렸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온전히 충성을 안 하고 나서는, 아유,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유, 좀 더 잘할 걸, 한다. 그래서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요구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 요거 하면 뭐 되겠구나. 그거는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넓으시고 놀라우시고 그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자지만 하나님은 무한자셔요. 우리의 능력은 늘 제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무제한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심히 크고 광대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걸 다 이해하고 네 하나님 이해됐어요. 제가 할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그러니까 떠났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다. 약속은 있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대해서는 또 그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불만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순종하고 따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놀랍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리아의 이 믿음의 결단,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시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한번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